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예언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생활할 때, 특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 이 땅, 특히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때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 3절부터 1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를 가리키며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집합적인 모임인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수형으로 지칭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고린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왜 하나님의 교회 단수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에 반해서 성도들 간의 집합적인 모임은 성경에서 교회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교회들을 편의상 지역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각자 사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를 지역교회라 부르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친히 흘리신 그 피의 대가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점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이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죠. 에베소 1장 23절에 나도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이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 있죠?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 하든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딘가에서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자, 교회는 개개인이 복음을 믿고 영이 거듭남과 동시에
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선별된 별도의 모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세워진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대적이자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참된 교회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여 넘어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죠. 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그만큼 치열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만 치르는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는 두말할 나위 없이 더 치열하고 더 처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끔찍하게 이렇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의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역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과 강성한 지역교회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들 있죠? 그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케아 교회가 배교로 끝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겠는가 이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는 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마지막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큰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거. 지역교회가 강성해지기커녕 유지하는 것조차도 참으로 힘든 시대구나 이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너는이에요. 이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이 배교로 만연하고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교회들이 무너져가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그러나 너는이에요. 다른 교회들,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돼도 그러나 너는이에요. 여러분만큼은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이다.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주년을 맞이했죠. 초심을 간직하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앙을 견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지상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또한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일하며 싸울 수 있는 일꾼들을 육성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참된 신약교회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친교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고달픈 삶에 지쳐있고 또 상처받은 성도들이 쉼을 갖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필요한 거다 이거죠.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과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상처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치유받을 거예요? 지역교회 와서 치유받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교제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게 치유받는 거라 이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지역교회가 있어야겠죠?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강성해져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가 강성해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야 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전략과 원칙을 배우며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설교의 주제예요. 제가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거예요. 세상은 온통 연합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연합은 가정의 연합,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의 연합일 뿐이에요. 우리는 카톨릭이나 불교와 연합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단 교회들과 연합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성별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역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연합하려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본질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로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도 가식이나 위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9절도 뭡니까?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이거죠.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말하라 이거죠. 사랑은 맹목적으로 편들어주고 불의와 위선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려면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온 대로. 자, 그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서로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룹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도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라 말씀했어요. 지체마다 다른 역할과 다른 위치에서 일하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자, 한 부분이 약하면 어때요? 전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몸의 어떤 한 일부분만 아파도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서로를 세워줘야만 그 한 몸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분열이 없고 시기와 다툼이 없어서 하나로 잘 결집되어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바라보는 관점, 또 수용하는 역량, 그리고 개개인의 습관과 생활 배경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망각하여 자신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판단하게 되면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이 싹트게 되고 급기야는 교회의 분열이 야기되는 것이.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교회는 하나로 힘이 모아져야 강성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 4절에 나온 대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려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남을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셋째는 뭘까요?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돼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뭡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지체들 가운데 힘들거나 또 공경에 처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역량이 닿는 대로 기꺼이 도와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체를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역량이 안 된다. 그럼 내가 그 지체를 가장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1절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면 기도로 협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전혀 안 돕는 거예요. 합심하는 기도는 더욱 큰 힘이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나오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잖아요. 성도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한 지체를 돕고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봉사하고 서로의 필요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버거워하면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런 지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교회가 강성하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를 강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회중들이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필요한 것을 서로 도와줄 때 교회가 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야 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내가 힘이 단다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온 말씀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이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그렇게 생활에 실천해야 됩니다. 자,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로 힘을 모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성도에게는 회중으로서 각자 해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많거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강성한 게 아니에요. 신실한 성도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뭐를 주신 거예요? 은사들을 주신 거라고 오늘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과 역량을 가졌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역교회는 각기 성별이 다르죠. 또 나이와 직업과 성격이 다른 성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특히 영적으로 어린 지체에서부터 성숙한 지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영적 지식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역량도 열정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우리 처음에 로마서 12장 3절 읽은 대로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각 사람의 재능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들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이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의 분량이 적을 수 있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많냐 적냐의 차이지 없는 건 없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하게 은사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분량이 작으면 작은 데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이거죠. 믿음은 실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정작 실행하지를 못하니까 어떤 거예요? 무기력하다 이거죠. 그리고 공공한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자, 신약 교회들 중에서 모범적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자, 그 성도들이 왜 모범적이었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따르면요, 그들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뭐라고요? 행위다, 행위. 행함이 없으면요,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온 대로.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로 표출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행해야 합니다. 각 사람을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7절을 잠깐 보면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11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어찌됐든 은사들을 왜 주셨냐? 12, 13절 보세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모두가 도달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사를 썩히면 안 돼요. 행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주어준 은혜가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혜는 달라요.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예언은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넉넉하게 복을 주셔서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도하는 일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은사들을 여러분 각인에게 필요하게 다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린 이러한 은사들에 관해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아, 이 은사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그 은사대로 행하라 이거죠.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해서 자신을 굳게 세우라고 고린도서 12장 1절에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은사가 적다. 그럼 은사를 열망하세요. 주님, 저는 이런 은사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하라 이거죠. 그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 직분을 받은 사람, 그 직분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영적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들을 통해 성막을 관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셨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제사는 레위 지파를 선별했다 이거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도들을 부르셨죠. 그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보고 들은 일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따로 선별하고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맡기셨죠. 바울뿐이겠어요?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온 대로. 자,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직분 없이 평범한 성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을 주의하고 수행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약 지역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공식적인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목사와 집사예요. 장로, 권사, 무슨 강도사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신약교회는 딱 공식적인 두 가지 직분이에요. 목사 아니면 집사예요. 참된 지역교회는 직분을 남발하거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규정한 대로 수여할 뿐이에요. 다만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직분들은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장년부, 청년부, 자매의 그 성도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그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회장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건 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와 그 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교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또 찬양 인도자, 반주자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 운영위원도 있다 이거죠. 우리 교회도 박영재님 운영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교회에게 위임한 직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점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무단히 누구한테 이걸 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에게 만약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이거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성도는 신실하게 수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신실함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 4장 2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우린 모두 이 교회에 단순히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심심해서 이 교회에 온 사람 없어요. 만약 심심해서 온 사람 있다면 죄송하지만 번지수 잘못 짚은 거예요. 재미난 대로 가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필요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들을 주시고 또 직분들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게 되면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로 뭉쳤다. 그러면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체계적으로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로, 자 이번에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어느 한 사람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점 우리 잘 알고 있죠? 흔히 일반 교계가 아는 것처럼 점진적인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는 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6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용어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혼은 구원을 받은 거고 여러분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것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후에는 이제 어떤 삶이 시작됐겠어요?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요? 아니죠. 태어났으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구원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받았으면 구원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여러분의 태어난 영이 이제는 자라야 된다 이거죠. 자라야 된다. 자,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 순리죠. 구원 받았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고요. 자, 성장에 필요하려면 양식을 먹어야겠죠. 영적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양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진리의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개역성경이 여기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첨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든 교회들은 구원과 영적 성장 체계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갓난아기나 어린이는 중요한 일을 할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성도가 성장하지 않고 갓난아기로 남아있으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피폐하고 곤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성한 교회를 이루는 책임은 목사 한 사람한테 있을까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데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점에 동시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더딘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성장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게 돼야 그 교회가 영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강성한 교회가 하는 영적인 일들은 뭐가 있냐? 역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강성한 교회는 새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생명의 빵이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온 대로 생명의 빵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어야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빵이 있다. 그럼 와서 먹으면 되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40절이죠.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시키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혼들을 마귀에게서 주님께로 이겨오는 거예요. 그거를 구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구령, soul winning이다 이거죠. 잠언 11장 30절에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그랬다 그죠. 자,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만큼 얼마나 귀한 일이 또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는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령을 하면 그들을 낳은 거예요.
교회가 강성해지려면 바로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귀한 사역을 지역교회에 위탁하신 것이고 이 교회 성도들이 성장을 해야 이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이다 이거죠. 자, 둘째, 영적인 교회들은, 강성한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집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나 유치원생만 있으면 어때요? 약하죠. 건장한 군인들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든든하죠. 와, 이렇게 체격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든든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 전쟁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싸움에 패배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만약 전쟁이 벌어졌어요. 적군이 나한테 총을 쏠라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그냥 가만히 맞고 있을 거예요? 내가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내가 그냥 패배하고 그냥 난 비참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죠. 누구도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강해져서 마귀의 공격에 난 쓰러지지 않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군인은 고난을 견뎌내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실전을 대비하는 거죠. 또한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용감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극도의 상황이 펼쳐지면요, 누구나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전쟁 나면 뒤를 돌아보거나 물러나고 심지어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다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를 극복하려면 강인해져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며 저 세상의 사사로운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언제 사기가 떨어진 줄 아세요? 바깥 세상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면 그 군인은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타령하냐? 저 바깥이 그리우면 타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의 일들의 미련을 갖고 만약 연연하죠? 그럼 여러분 영적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난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한번 디모데후서 2장 한번 펴십시오. 3절부터 일단 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우리를 군사로 뽑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생의 일들,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도망쳐서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고 진리를 따르겠다 이거죠. 이러한 성도는 거기 5절에 나온 대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 얻지 못하리라 했죠. 규칙이라는 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셋째, 영적인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가르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다른 지체들을 가르쳐야 돼요. 거기 2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잘 보십시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죠. 오늘날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 더러운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러한 풍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대열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모두가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면 많이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아는 대로 전파하며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지역교회가 사람에게 많이 없냐 이거예요. 냉철하게 말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변명을 댈 이유가 없다고요.
왜 지역교회가 강성하지 못하냐?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안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 한 사람이 그걸 모든 지역에 다 전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실력이 나날이 성장하는 거예요. 향상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술도 어때요? 일단 자기가 한번 해봐야 익혀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촉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교회 전체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목사 한 명이 역량이 대단해서 교회가 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 각자의 믿음과 은혜에 따라 성장함으로써 하나로 결속이 되고 복음과 진리를 전한 일을 수행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이 점을 안다면 여러분은 책임감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금일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전환과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매주일 맞이해서 예배드리죠. 설교 듣고 성경을 공부하죠. 주의 이름을 모인 데 참여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를 또 보내고 나죠. 또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죠. 여러분, 그런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창립 3주년까지 왔잖아요. 처음 모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많은 성도들과 전국의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창립 예배 드린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모임은 10년 차가 다 되어가고, 그렇죠? 예. 창립한 지 3주년이 됐다 이거죠. 자, 그때까지 지금 우리 교회는 처음에 비해서 과연 강성해졌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영적 진전이 있는가 이거예요. 만약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 이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퇴보했다 이거예요. 그건 위험 신호예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나날이 강성해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생산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은 각자가 책임 있는 성도요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녀로 살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부지런히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이거죠. 그런 여러분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돼서 힘을 모으죠. 또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는 강성해지는 것이, 그리고 아름다운 간증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도 승리하는 삶을 통한 간증과 열매도 덩달아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삶이 바쁘고 또 여러 고충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지체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거죠. 세상의 일이 바쁘고 가정에 연루된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올 한 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